관점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싸울 때는 내 이제 관점의 동의를 해줘야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관점의 동의로 시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감정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한다. 근데 사랑을 해서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점의 동의를 요구한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옳습니까? 옳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시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 이게 곧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 이건 맞죠? 근데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절대 법칙은 무관합니다. 여긴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뭐냐면 별개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 법칙을 따라야 돼. 그리고 너도 이 법칙을 따라야 너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한쪽은 내 의견을 너가 존중해줘야 돼. 여기서 그만둡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뭐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얘기를 존중하는 것과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 가치를 들어야 돼. 왜? 그래야 너가 살거든. 그래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 너의 트라우마와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학이랑 무슨 치료, 어떤 테라피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를 제시해 줘야 돼. 그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 그게 기독교 가치관에선 그게 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무신론 안경을 쓴 거랑 내가 기독교 안경을 쓴 거랑 어떤 차이야? 어떤 의미가 있어? 무신론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야. 근데 기독교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독교라는 안경을 썼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내가 어설프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신론자랑 사귀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과 무신론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야? 근데 내가 그냥 어물쭈물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뭐하고 이렇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논리 체계가 그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의 차이는 너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갈리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갑다는 의미로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적인 냉소적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책 읽는 사자고요. 오늘은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PPT 사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제가 준비한 원고와 논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 1시간 반 정도 제 얘기 듣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랑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실 수 있고, 내 얘기가 좀 민망하다 싶으시면 제 친구 얘기인데요 해 주십시오. 다 그냥 친구 얘기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다툽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보면 다퉈요 안 다퉈요?
싸운다의 표현에 좀 약간 정적으로 좀 뭐랄까 절제를 가미한 거예요. 싸운다, 다툰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툽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다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아, 부모님이 왜 저렇게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을 한심하게 보고 있는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과 다툰단 말이에요. 다퉈요. 얼마나 다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우 많이 다툽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어떤 개념 정립이 덜 된 사회,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일정한 도덕률을 제시하는 사회가 있고, 일정한 도덕률이 아니라 모든 게 상대적인 거야 라는 걸 제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 속에서 연애를 하고 생활하시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그러면 부딪히는 접점이 더 많겠죠.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다투냐? 왜 다툴까요? 관점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관점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고 그름이죠. 가치는 뭐죠? 옳고 그름. 구름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 달라요. 그죠?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른데 그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죠? 상대방도 자기의 관점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다투냐? 엄마 아빠가 왜 다투냐? 서로 옳다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엄마 아빠를 한심하게 보고 있는 나 자신도 왜 애인과 그리고 예비 배우자와 다투냐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자신의 관점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냐면 호불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불호. 내가 옳다고 하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체계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잠재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좌파 학자 중에 언어학자 겸 인지과학자, 제가 맨날 예를 드는 조지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 있죠. 그 사람의 프레임 이론의 창시자인데 그 사람의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뇌의 활동의 98%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98% 인지하지 못해. 말이 이런 거지.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의 활동,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98% 활동을 인간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잠재적, 무의식적 기준의 도덕 체계가 있다. 너는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 체계에서 옳고 그르다는 신호 때문에 네가 좋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다. 이게 프레임 이론입니다. 프레임 이론. 이건 정치적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 애인과 사귀고 대화할 때 왜 다투냐? 반찬 먹을 때, 영화 티켓 살 때 아주 소소한 것부터 다퉈요. 근데 왜 소소한 것부터 다투냐? 우리가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왜 소소한 것부터 계속 부딪히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격의 형성은 가치가 투영되어 있는데 이 가치가 투영된 건 호와 불호. 근데 이건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적 체계에서 내가 그동안 습득해온 옳고 그름이 내 잠재의식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래 다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너와 나의 진짜 다툼의 원인? 관점의 차이? 오케이. 가치의 차이? 오케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자각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살아갈 때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뒤에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 개념이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해요. 우리 현실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한데 관점이 달라서 다툰다. 근데 그건 가치 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게 뭐냐? 옳고 그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때문에 다투게 된다. 사소하다 싶어도 사소한 게 왜 사소한 거냐면
내 본질, 여러분 성경 보면은 뿌리와 열매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곧 인격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실제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평소 말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다? 행동을 봐라, 행동을. 이 사람이 급한 상황,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야, 네 결혼하기 전에 4계절은 겪어봐야 돼. 이 말이 뭐냐면 평범한 때는 평범한 상황, 일상이라고 하는 상황은 본인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과 인격,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패턴과 자기의 일상이 깨지는 급격한 순간, 이런 것들을 딱 마주할 때 사람은 본인이 진짜 갖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제 말은 그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는 이론입니까? 아닙니까? 이론일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알겠다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 시발, 어떻게 연애가 시작되느냐, 그 도입부를 관찰을 해보면, 쌍욕한 거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냐,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관점이 서로 동의돼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감정의 동의로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맹점은 사람들이 상대의 가치관이 어떠느냐를 확인하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애하고 결혼할지를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다? 감정의 확신, 내 이성적 판단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다툼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확인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부터 끌린다는 거예요. 사랑과 여러분 대화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뭐 요즘에 유튜브에서 최근에 올린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랑, 뭐 이 4가지 말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사랑과 대화를 생각해 볼 때 방금 우리가 어떤 말을 했냐? 알겠어. 관점의 차이 때문에 파생되는 다툼의 원인을 알겠어. 근데 문제는, 근데 사랑을 시작하는 그 도입부를 생각했을 때는 관점을 먼저 확인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과 대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뭡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 사랑을 편하게 말해볼까요? 내 라이크가 사랑이야. 내 호가 사랑이야. 내 경험이 사랑이야. 이 경험이란 건 뭐죠? 내가 니를 만날 때 심장이 빨리 뛰어. 이거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단면이지 사랑의 절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내 경험, 그리고 또 뭐죠? 요즘엔 뭐? 성관계. 사랑이 뭐다? 이런 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왜 다투냐? 요 가운데 다툼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대화로 다투잖아요. 사랑은 본능적, 영적 영역이에요. 영혼의 모양의, 영혼의 어떤 자기가 자연스럽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사랑은 탈합리적이고 탈논리적이니까. 근데 대화가 뭘까요? 대화는 이성적 교류라는 거예요. 이성적 교류. 여기에서 계속 제가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께 개념을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한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안 다퉈야지.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지? 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전제를 잡아가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 가치의 차이. 그래서 사랑의 도입부가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 그러면 사랑과 대화의 차이점을 볼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면 대화는 내가 맞다고 하는 내 옳고 그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른 내 가치와 관점의 차이가 이성적 교류로 나타나서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근데 감정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성적으로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이게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른 영역.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임상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행동경제학을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최근에 벤 샤피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서구 문명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유대 기독교적 정신과 그리스 아테네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싶어서 여기에 결제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성적 교류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존재다. 근데 사랑은 타의 논리적이다. 여기서부터 어떤 갈등의 어떤 씨앗이 있는 거 아닐까?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과 마음부터 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이런 멘토링을 200번, 300번 들어도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거, 특히 여자분이나 남자분 어떤 게 있죠? 첫인상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 첫인상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밥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평소 거룩과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육적 반응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해요. 첫인상에 끌려서 빠진다. 첫인상부터 후킹이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자기가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첫인상 딱 본능에 끌렸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 비기독교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지. 주여. 내가 제대로 전도해보겠나이다. 내가 새벽기도 더 열심히 가고 저 남자는 내가 저 남자 하나님 저 남자 기질을 보십시오. 저 남자 재능을 보십시오. PPT 엄청 잘하고 엑셀 엄청 잘해요. 전도만 되면 이제 교회 사역은 끝났어. 얼마나 교회 덕이 될까? 의미 부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개념은 단위가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상대가 내 열심으로 물론 내 열심으로 확률이나 어떤 그런 걸 높인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의 구원과 상대의 성령 충만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오빠 담배 끊고 교회 오게 할 수 있어. 이런 노력은 유의미해요. 근데 본질은 은밀한 교만에서 비롯된 타협일 수 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서 후킹 먼저 걸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타협과 의미 부여를 구겨 넣기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 내가 그냥 끌려서 내가 평소 갖고 있는 멘토링 열심히 들어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딱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 결혼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해보니 결혼했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섭리의 그 발단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게 있었는데 결혼해보니 이런 놈이야. 결혼해보니 이런 여자랑 결혼해버렸어. 후회한다? 그건 인간적인 소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결혼 예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까?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이혼 사유는 간음밖에 없어요. 혼외정사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어머니 힘들고 시부모니 힘들고 너무 힘들지. 그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논리체계를 벗어나는 일,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일,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첫인상에 뿅 가서 내 어떤 은밀한 교만에서 비롯된 의미 부여를 구겨 넣는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오염된 사랑관으로 시작되는 연애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평소에는 내가 친구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알았어 그냥 밥만 먹고 올게.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근데 막상 만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괜찮은 거야. 막상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진국이야. 그래서 그래 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애프터 신청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연락처 주고받고 그럼 밤에 이제 또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해 뜰 때 기다린다.
이 남자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어떤 생각을 다 전화통화로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해가 뜨는 때까지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막상 이제 애프터 신청해서 밥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남자랑 입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보다 눈빛으로 주고받는 어떤 소위 요즘 애들 말하는 썸에 대한 끈적거림이 생긴다.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대부분 남자 쪽에서 얘기하죠. 남자 쪽에서 이제 정식으로 교제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귄다. 이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많은 남자, 여자가 이런 도입으로 사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데 어쩌다 보니 결혼. 어쩌다 보니 이놈과 사귀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물릴 수도 없고 어쩌다 보니 이제 결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다툼. 왜 자꾸 계속 이런 얘기하냐? 왜 다투냐? 관점 때문이야. 관점 바꿔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결혼하면 되잖아. 그게 인생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청년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청년들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뭘까요? 청년들의 약점?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사는 어른들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환경이 주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경험이 훨씬 많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그러면 원해서 정말 행복해서 다 체크하고 결혼하는 사람보다 하고 결혼식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준비는 하지만. 그리고 저한테 매일 오시는 분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는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세상적 사랑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이라고 했죠? 이 경험에 괄호치고 뭐가 들어가요? 내 경험이 뭡니까? 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은 자기 확신만 믿어. 저도 젊지만. 근데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확신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확신, 모든 사람들의 결혼은 특별한 예외 상황 빼고는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자기가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해라는 확신 때문에 결혼한다고요. 근데 그 확신이 완전히 오롯이 보존되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혼도 많이 하니까. 이혼을 한다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남자가 평소 갖고 있던, 이 여자가 평소 갖고 있던 나와 반드시 충돌하는 그 갈등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확신을 믿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랄까? 관점, 가치, 옳고 그름. 그러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은 이런 머리 계산이나 이론적 개념이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논지를 전개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너는 내 바램대로 해야 돼. 이게 다툼의 원인이에요. 다시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그 행동 범위 안에서의 너의 언행을 펼쳐야 돼. 이게 어그러지거나 내가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고 어이가 없을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 동료나 상사나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했는데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야! 너 어제 내가 그거 하라 그랬지. 근데 왜 안 했어? 여러분 출근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들어봐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내가 인사를 하면 표면적으로 네 마음이 어떻든 여긴 회사고 공적 사회고 아침부터 내가 인사하면 왔습니까? 이렇게 핑퐁이 된다고 하는 게 내 머릿속의 생각과 예상 범위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아침부터
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직장 상사나 동료도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기대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또 어떻게 파생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넌 날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해를 못해? 이 모든 그 본질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대예요. 이 기대에 벗어나니까 다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날 사랑한다면 어쩜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날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사랑한다며 이것도 이해 못해? 그러나 이런 자세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관점에 동의해야 돼, 이 말이라는 거야. 왜 다투냐?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대의 본질이 뭐다? 니는 날 사랑하니까 내 관점에 동의해줘야 된다고, 이거예요. 이제 점점 내용이 잡히시죠? 그러나 사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나 사랑은 서로가 관점을 동의해서 시작한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점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싸울 때는 내 이제 관점의 동의를 해줘야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관점의 동의로 시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감정의 동의로 사랑을 시작한다. 근데 사랑을 해서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점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니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라 하더라도 다툼의 문제는 피하거나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끼리 내 애인이랑 왜 다투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질문이 어떻게 되냐? 다툼은 애초에 없앨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다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게 중심이에요. 다툼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이거는 올바른 유추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이 관점을 다스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케어할 수 있지? 다툼에 대한 자기 개발적 처신을 높일 수는 있다. 근데 다툼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과 어떤 다툼에 반응하는 대처를 나 자신의 처세에 대한 개발로 생각을 하시면 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병행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이 뭐죠? 옳고 그름. 얘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뭐지를 유추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어요. 제 가치관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얘는 이렇게 자라왔어. 애인이랑은 가장 사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부모 가정의 자녀야? 아니면 얘가 뭐 부자야? 얘가 아니면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애인이 서로 알 거 아닙니까? 대략? 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전제와 어떤 이런 마음의 전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그거 아닙니까?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공감 뉴런을 활성화해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에 대한 공감을 제가 유출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지?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관에 의거해서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지? 유출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쓴뿌리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닐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여자 과학자인데
과학자인데 이분이 연구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책을 쓴 랍비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입장에서 유의미한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의 형성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저렇게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부장이 저렇게 말하는 거? 요즘에 명예퇴직이 앞두고 예민해서 그런가? 그 임원회의에서 깨져서 그런가? 아니면 아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별거를 시작했나? 난 그 이유를 모르지만 얘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삶을 대처하는 복음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이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고 관점을 유추하다 보면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이 사람의 논리체계에서는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는 있겠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기도 한 부분이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논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옳습니까? 옳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시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 이게 곧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 이건 맞죠? 근데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절대 법칙은 무관합니다. 다시요? 오빠랑 싸웠어. 근데 오빠가 이제 멘토링 듣고 와서 야, 넌 내 상처 알지 않니? 넌 내 마음 알지 않니?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니 왜 그래? 날 존중해줘야지. 공감 유런. 근데 이 공감 이 말에 속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비복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곧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옳은 거야 라는 거 뭐냐면 옳다는 건 그 사람 가치체계에선 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다? 이게 이 사람의 관점이죠. 근데 우린 뭐다? 크리스천은 뭐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너의 의견은 내가 존중해 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견은 잘못된 거야 라는 인간의 절대 법칙과 너의 감정은 별개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뭐냐면 별개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 법칙을 따라야 돼. 그리고 너도 이 법칙을 따라야 너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한쪽은 내 의견을 너가 존중해 줘야 돼. 여기서 그만둡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뭐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얘기를 존중하는 것과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이 가치를 들어야 돼. 왜? 그래야 너가 살거든. 그래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 너의 트라우마와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학이랑 무슨 치료, 어떤 테라피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를 제시해 줘야 돼. 그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 그게 기독교 가치관에선 그게 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전자가 뭘까요? 전자가 뭐예요? 여러분?
이 너의 얘기를 존중해, 너 내 얘기를 존중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네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우리가 제시하는 건 뭡니까? 야, 니를 존중은 해줘. 존중은 해주는데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네 감정과 네 철학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은 별개야. 그러면서도 너도 이걸 들어야 돼. 이건 뭘까요? 절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 정리가 올곧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비싼 겁니다. 왜 비싸다고 하냐면 저 예술가예요. 그래서 제가 비싸다고 표현하는 건 제가 힘들게 깨달은 그런 센텐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덜 믿어서 생깁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덜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야, 너 쟤 상처받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너는 얘를 존중해 주는 게 선이야 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근데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이래도 너 눈물 흘리고 내가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너를 위해 중보해줄게. 근데 아닌 건 아니야. 너가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너의 진정한 인권 함양이야. 행복의 증진이야. 왜?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 두 개의 갈등이 여러분들께서 연애하시거나 결혼하실 때 다툼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진짜 원인입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 두 가지 관점은 다툼을 대하는 본인의 처세와 해결 방안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주의자다 아니면 절대주의자다 자기가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전혀 달라진다. 뭐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다툼은 없앨 수가 없는 거다, 애초에. 문제는 뭐다? 그 다툼을 어떻게 케어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처세하느냐의 처세의 문제다. 근데 뭐다? 너가 상대주의다? 너가 절대주의다? 이 두 개에 따라서 다툼을 대하는 처세의 해결 방안이 완전히 달라요. 어느 한쪽이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께서 관점을 갖고 있다. 제가 그 논리를 전개하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까? 둘 중에 한 명의 관점을 포기해야 돼요. 관점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관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개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책 내용을 인용한 게 아니라 여러 책들을 읽고 제가 고민해서 제가 세우는 논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낯설고 어색한데 일단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그러니까 어려운 책. 어제 어떤 분이 사자클럽에서 이제 끝나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평소에 책을 이렇게 안 읽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면 사고가 증진될 수 있냐. 어떤 책을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두 권 읽어서 증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장기적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대신 이 책은 좀 어려울 겁니다. 쉽게 쓰여졌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왜? 책을 읽어버릇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헬스 다니면 장근육 막 있죠? 처음에는 막 몸이 애리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안 쓰다가 합리적으로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힘든데 제 표현으로 이제 엔진이 처음 돌아갈 때
꺼거거거거 하면서 엔진이 점점점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이 쉽게 쓰여졌으나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딱딱한 음식에 비유했어요. 이 책은 좀 딱딱하긴 한데 이걸 꼭꼭 씹어 드시기만 하면 이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김영석 박사님인가? 백세 박사님 있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책을 읽는 거, 독서를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아, 내가 이 책, 이제 책 읽어봤자 뭐해? 3일 뒤, 한 달 뒤면 다 까먹는데. 아니에요. 책을 읽는 걸 김영석 박사님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뭐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 흘러가 버려. 근데 그 물을 받는 콩나물은 자란단 말입니다. 책을 읽을 때 쓸데없고 소용없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는 콩나물이 물을 받고 커지듯이 물은 흘러가고 책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어떤 사고의 생각은 증진될 수 있다. 이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는 말은 제 성향과 기질과 제 신앙관이 투영된 논리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를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기질적으로 싫어해요. 진짜 원인을 알고 싶어. 어떻게? 기독교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진짜 팩트로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 창세기 1장이 팩트라 한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성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논리체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뻑뻑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딱딱해도 좀 씹어 드시고 이제 멘토링 끝나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하시고 문득문득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끄덕거리는 거랑 머리 지식과 가슴 지식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리력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전제가 뭐다? 창세기 1장을 팩트로 믿는 거. 그래서 돌아오자면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관점을 포기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성숙한 사랑은 뭘까요? 양보와 조율입니다. 이제 결혼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 여기도 뭐 계실 수 있겠죠? 성숙한 사랑은 뭐다? 양보와 조율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관점을 즉 내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내 짝사랑이고 첫사랑이고 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내 관점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관점이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관점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인간이니까. 사유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말빨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말빨 좋은 사람. 말빨 좋은 사람은 아까 상대주의 기억하시죠?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관점을 포기하는 걸 희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그 관점의 저작권 자체를 나한테 주라는 거야. 이게 희생이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다. 왜? 이거는 사유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박탈과 종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유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유할 수 있는 자유가 종속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내 관점이 있어야 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점을 나한테 줘야 돼. 네 관점을 포기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네 관점을 계속 견지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어폐가 다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은 야, 네 말대로 내 관점을 종속돼 버리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양해 버리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도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란 뭐냐? 곧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 기능의학 책이나 음식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영자 그분이 그랬나? 내가 잡다하게 섞여가지고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먹는 게 곧 여러분입니다. 아까 또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습관이 곧 여러분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관점은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의 관점이에요. 관점을 포기하라니. 말장난이지. 오케이? 그래서 내 관점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 관점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언행을 일삼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나르시시즘.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상대에게 요구하는 나 자신의 애착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니는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상대에게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랑이야. 뭐라고요? 그건 나르시시즘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요구한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너에게 나를 투영하는 거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왕이라서 그래요.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뭐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관점이잖아요. 내 의지가, 내 인격과 내 관점 모두 예수님 거라고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연애관과 사랑관을 들어보면 현재 그 사람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께서 사소하게 다툰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토닥토닥 다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뿌리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주장을 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집을 깎는 거죠. 라임 좋지 않습니까? 뭐라고?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주장을 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재밌으시죠? 웃어야만 재밌는 게 아니거든. 막 빠져들지?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책무까지 양보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기 다 대단하시네.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오빠를 내가 진짜 사랑해. 나는 크리스천이야. 오빠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하고 희생해서 모텔 따라갈게요. 따라가 줄게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빠가 진짜 못 참아.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넌 크리스천 여자만 사귀어왔는데 너가 난 너무 좋아. 나 너 혼전 순결자인지 알 것 같아. 혼전 순결 지지자인 거 알아. 근데 내가 그거 사귈 때 초반엔 동의했는데 나 오빠 진짜 못 참겠다. 오빠 진짜 삐뚤어지고 싶다. 내가 이 욕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자분들도 성욕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도 상대를 사랑하고 똑같이 손잡고 뽀뽀하면요, 성과학적으로 스킨십을 계속 진행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10번은 오빠가 자꾸 내 속옷을 풀려고 하는 그 손을 10번은 제지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체온이 올라가니까, 자기도 성욕이 있으니까, 자기도 사랑한다는 감정의 욕구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 관점을 조율하고 양보해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 대신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대신에 야구 경기장을 가주거나 야구 경기장 가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애송이야. 영적 애송이야. 채소를 씹어 먹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적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른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해 줄게.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그냥 대충 드리면 그나마 다행일까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야구장 가서 롯데 두고 LG고 흔들어 대는 게 너를 위한 희생과 행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분 또 뭐가 있을까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역자, 전도사님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횟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상성이 깨져버리는 거야.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이게 본질입니다. 뭐? 잘못된 사랑과는 밥 같은 사랑, 피자 같은 사랑 테스트 5가지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너를 사랑하니까 올바른 사랑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피자 같은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사랑입니다. 세속적인 맞다고 하는 그 내 감정과 욕구, 섹스 갖고 사랑이야 이렇게 주창하는 애들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예배 패턴이 깨져요. 그리고 반드시 파생되는 사탄의 열매가 있어요. 음란입니다. 음란. 반드시 음란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님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다르면 다른 열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왜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일상, 예배의 일상성이 깨진다. 뭐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숙한 사랑이 조율과 양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크리스천 가치관까지 양보하고 조율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애인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과 예수님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결혼해서 6년 차예요. 6년 차. 나름 이제 법적인 그 신혼 기준이 5년인가요? 몇 년이죠? 5년이면 나는 이제 신혼도 아니야. 그죠? 근데 6년 차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내가 아무리 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떠나 한 몸을 이루는 내가 가정의 세대주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보다 누가 더 먼저다? 예수님이 먼저다. 왜? 천국은 부부니까 함께 패스포트를 제시하는 데가 아니거든. 너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믿음은 개별적 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이지만 이 땅에서 부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도 천국의 개념은 나와 예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에서도 보면 뭐냐면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남편이 하나님 떠나는 죄 지은 거를 아내한테 하면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 이러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남편보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물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애인 사이가 누가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애인이랑 깨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애인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에 주체는 여러분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되냐 깨져야 되냐 이 단위는 우리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아픈 깨달음인데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할 때가 가장 덜 아픈 타이밍입니다. 이게 비싼 거예요. 어떤 형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왜? 너무 사랑하거든. 막 울어요. 여러분 괜히 눈물이 나는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눈물이 난다니까요. 왜? 얘가 너무 애틋하니까. 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이 장난입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 걸 본인이 알아. 그러면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덜 아파요. 이 시기를 만약에 지나간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인간적인 이 왜 그때 해야 됐는지를 내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고생한다 이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뭐냐면 1대1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대1 관계가. 단위가 그래요. 결혼을 해도 1대, 나랑 예수님이 먼저고 아내는 1순위예요. 예수님은 0순위고. 하물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우리 오빠랑 의견을 개진하면서 예수님께 우리라는 단위로 물어본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상대의 바람보다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연애하시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결혼 생활하시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상대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1차적인 게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 막 죽어라 에버랜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비유를 여러분 맥락을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바람보다 예수님의 바람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지점이 또 다툼의 진짜 원인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진짜 원인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진짜 해결책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야. 신밧드의 모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잘 믿지 않고 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인이거나 신본주의에 의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곧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만 고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크리스천이라며. 니네가 원하는 사랑이 희생과 자기 부인 아니야? 근데 왜 니는 네 관점만 자꾸 관철하냐고. 이게 왜 그랬죠?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지켜야 될 거룩한 책무까지 양보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점점 갈등이 진해지는 겁니다. 오빠는 왜 맨날 햄버거만 먹자 그래? 이런 다툼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다툼의 갈등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 니는 왜 자꾸 진짜 기독교인들, 내 친구들이 절대로 기독교인들이랑 연애하거나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네 사귀면서 내가 알았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니네 진짜 이상해. 아주 밥맛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이 욕먹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욕먹는 거야. 결국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뭘까요? 이게 기가 막혀 진짜. 이게 뭘까요? 또 두 개가 충돌하는 거야.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또 충돌하는 거야. 그럼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왜 다투냐? 진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뭘 얘기했죠? 관점. 이 관점보다 본질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세계관. 그래서 이 강의의 주제 그 소제목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관점보다 세계관이 단위가 더 본질적입니다. 세계관.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충돌, 이 세계관이 문제예요. 세계관의 뜻은 뭐냐면요, 세계 전체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는 인간의 기본적 태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세계관은 뭐냐면,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 치면 바로 나와요. 세계 전체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는 인간의 기본적 태도. 이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계관의 단위가 세계 전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버전이랑 주일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마치 안경과도 같습니다. 안경. 세계관은 안경과도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개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파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파래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신론 안경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가치 체계가 무신론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점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연애와 결혼과 직장과 내 인생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 논리 체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결정돼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해요. 근데 안경이 무신론이고 안경이 기독교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의미입니다. 네가 무신론 안경을 쓴 거랑 내가 기독교 안경을 쓴 거랑 어떤 차이야? 어떤 의미가 있어? 무신론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야. 근데 기독교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독교라는 안경을 썼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내가 어설프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신론자랑 사귀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과 무신론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야? 근데 내가 그냥 어물쭈물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뭐하고 이렇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논리 체계가 그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의 차이는 너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갈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알 사람은 이제 다 외우셨을 거야. 1번이 뭐다? 여러분들은 유신론자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그래, 알겠어. 알겠어에서 끝나지 마시고 논리 체계로 유추해 보세요. 신이 있다.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물리력의 근원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신이 몇 개다? 2,000개? 2억 개? 유일신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론.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한 분뿐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유일신론자. 여기서 말하는 유일신은 뭐죠? 성경 66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는 유일신론자예요. 엄청나게 배타적이에요. 지금 더 배타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유일신론자인데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오시는 신만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죠?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왜? 유일신론자인데 난 신이 있다고 믿는데 유일신론자야. 근데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경 66권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야? 그러면 당연히 성경 66권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종말론자. 왜 그럴까요? 성경의 권위, 우리는 성경에 투영된 하나님께서만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이야. 근데 그 성경에 이 세상 태초부터 마라나타까지 명시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새로 받은 과학 교과서보다 성경이 더 팩트라고 믿는 거거든요. 팩트를 넘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서 66권 아멘 이 추상성에 갇히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추상적이죠? 성경 66권 아멘 나 다 믿지? 아니. 왜? 종말론자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붙어 있거든. 근데 그 책의 기본적 맥락을 보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동화에서 나오는 전래동화에서 뭐 당군신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신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의료학적으로도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건 의료학적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샌드 버튼의 그 주인이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속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죄가 우리의 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냅다 요한계시록 파면 위험해요. 목사님의 지도 아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다시 와서 파티하고 너네 수고했다 다 같이 끌어안고 막 이게 아니야. 오셔서 뭘 하시냐? 오른쪽과 왼쪽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너무 엄청나. 오른편과 왼편을 가른다.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것만 선이에요. 논리 체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게 악이라고 믿는 가치 체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 헌법과 실정법이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걸 선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조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시적인 사회 문제고 오빠랑 내가 다툴 때도 오빠가 대단해. 서울대 무슨 거고 막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난리가 났어. 오빠랑 말싸움하면 내가 이놈 싸대기 한 대 쳐버리고 싶은데 말싸움 이길 수가 없어. 막 그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빠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갈등과 우리 다툼의 정답은 예수께서 말하시는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우리가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피조세계와 피조물은 신께서 만드셨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여러분 민들레씨 하나도 못 만들어요. 사람의 이 한계 아닙니까? 유실론, 그리고 우리는 유일신론자, 성경 66권만 참이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생긴다. 그럼 뭐다? 종말론자다. 이 뭐가 나온다? 모든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만이 중심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오른쪽과 왼쪽을 가른다.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기준. 내 감정이나 내 철학이나 내 올고즘이나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절대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주의자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아십니까? 그거 보면은 그분은 하물며 진화론을 논지 삼아서 상대주의자를 박살내버려요. 그 책 되게 재밌는데, 여하간. 우리는 절대주의자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신론과 세트로 나오는 게 뭐죠? 유물론. 무신론은 뭐냐? 너의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 너가 지금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뛰고 쿵쾅쿵쾅 뛰고 있는 그 심장의 물리력의 원천이 시간 곱하기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곱하기 우연.
아주 긴 시간 동안 뭐가 터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가스가 생기고 대기권이 생기고 비가 오고 물이 오고 막 딱딱한 무생물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생물이 단세포 생명이 됐다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걸 신앙으로 따르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무생물 바닥도 언젠간 인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분 다치게 여기 섭니까? 시간 곱하기 우연이라는 거다. 세트로 찾아오는 것보다 유물론이다. 유물론이 뭐냐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여러분 인권 있죠? 여러분 왜 귀합니까?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를 공부하시면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정치 학술적인 책들 여러분들 좀만 공부하시면 인권이란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파생됐어요. 근대 철학자들, 자유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 아이디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권리, 인간은 특별하다는 논리가 세워진 겁니다. 이 논리 체계에서 헌법 체계를 만든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있죠. 이걸 채택해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하간. 근데 시간 곱하기 우연, 유물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도 뭐예요?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라는 겁니다. 유물론은. 물질 덩어리. 그러면 이 유물론과 무신론 관점에서는 사랑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과학적 논증이 안 돼요. 사랑도, 우정도. 그럼 얘는 뭐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냥 네 뇌의 패턴화된 전기 신호가 깜빡거리고 호르몬 그냥 나와서 네가 반응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다? 아까 말한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요. 시작부터 우연이니까. 시간이니까. 절대 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신의 의도가 절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따라야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커플이 말싸움하는 그 본질이 자칫 잘못하면 세계관의 충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야. 말 한마디 해도 이 오빠가 말하는 거 말은 잘하는데 내가 뭔가 찝찝해. 이 우리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설명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찝찝한 건 아니잖아요. 이 오빠 내가 사랑은 하는데 뭔가 찝찝해. 근데 알고 보니 이거다. 이 오빠의 논리 체계는 절대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 오빠가 모태 신앙이고 뭐 3대치 신앙이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무너지냐? 이 오빠가 교회 리더고 뭐 이 오빠가 뭔데 나한테 사귈 때 이랬어요. 이게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건 부모님의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주의.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상대주의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대주의가 뭐라고요? 나르시시즘이라고요. 절대 법칙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와 규칙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아까 사랑, 확신, 경험, 내 마음과 확신과 느낌이 곧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관점대로 네가 내 관점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니? 네가 내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옳은 거 아니니? 말은 그럴싸한데 왜 이게 제가 자꾸 너무 이거를 폄하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두란노에서 판권 이제 사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또 저명하게 활동하시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신학가이자 뉴욕에서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세요. 팀 켈러 목사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기독교 변증서적 보면 이 상대주의를 너무 멋지게 혁파하는 게 뭐냐면 논박하시고 이거를 꿰뚫어 버리는 게 뭐냐면 상대주의는 허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는 우리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 의견을 네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 세계관은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 내가 존중해야 되니까, 내 존중하니까 니도 내 무신론적 세계관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상대주의는 지금 뭘 남자친구가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상대주의라는 절대주의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상대주의는 왜 처음부터 거짓말이냐면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허상입니다. 왜? 상대주의를 말하는 순간 이것도 절대주의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 흉내내면서 뭐라고 흉내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이 전제가 뭐냐면 프로파간다에 속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뭐 이태원 확진자가 갔던 클럽에 갔던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100 몇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00 몇 명이 다 음성 판정 나왔다. 근데 그 교회가 알고 보니 라텍스 장갑까지 꼈더라. 그래서 보건당국이 칭찬할 만한 건강한 사례다. 이런 기분 좋은 뉴스를 보면서도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요. 교회가 보건과 어떤 그 방역에 아주 훌륭해서 칭찬받은 뉴스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슬픈 게 뭐냐면 어느 기자도 성당과 불자들 이렇게 미사는 천주교고 불자들 장소에 잠입 취재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천주교 방역에 대해서 확진자 나왔다고 떠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불교 본 적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짜요 시장님이 이태원에서 무슬림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썼는지 확인한 적 보신 적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무지의 착각이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강화됐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뉴스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어항을 깨 나와야 지성인이에요. 뉴스의 맹점, 이 뉴스의 맹점이 뭘까요? 그러면 그 이태원 확진자와 관련된 가족과 3차 감염 가능자나 4차 감염 가능자나 기독교인밖에 없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밖에 없을까?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보건당국과 언론사들은 불자와 천주교도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걸 말 안 해요. 뉴스에 종속된 논리체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왜 기독교가 배타성을 띄어요? 근데 상대주의도 배타성이에요.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에요. 이슬람도 이슬람 말할 것도 없지. 여성 인권 있습니까?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이슬람 여성들의 억압을 진지하게 외치는 분 혹시 국내에서 보신 적 있어요? 상대주의자도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 방송에서 이 국가적 환경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주목하는지를 의구심을 품지 않다. 난 이게 슬프다. 거기에 종속돼서 프로파간다, 왜 저는 어떻게 유추하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계층이 됐다는 유추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방송국의 PD와 채널의 관리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념에 젖어 있다고 유추하는 거예요. 실제 PD분 얘기 들어보거나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넌 크리스천과 사귈 때 처음부터 돌아옵니다. 관점의 동의로 사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의 동의로 사귀었어. 근데 감정의 동의로 사랑이 싹 트는데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관점을 나에게 동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창하냐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 강화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싸움의 그 근원은 생각보다 복잡다단하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사실이고 기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프레임이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현실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연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관의 충돌을 알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차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왜 다툴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복음과 비복음.
그러니까 이런 기울어진, 이 얘기하려고 했군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주의자라고 하시는, 상대주의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만 빼고 상대적이라는 거야. 기독교는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 상대주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상대주의 예배자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온전한 상대주의, 상대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절대주의만은 틀리고 나머지는 상대성이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척을 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건 무지거든요. 무지는 교만과 연관돼 있거든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비웃으시는 죄거든요. 하물며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덜 믿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가 너무 무거웠는데 이게 책 한 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책 한 권, 이제 책을 넘길 때 기독교 세계관부터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음 챕터는 뭘까? 다음 챕터는 제가 이제 글을 써봐야겠지만 이제 쭉 갑니다. 결혼 불변의 법칙, 끼리끼리의 법칙.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적인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겠죠? 그죠?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책임사자님, 우리 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고 책임사자 구독자라서 그거 다 아는데요? 근데 싸우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네 말 알겠는데 우리 다 그거 인정해. 제대주의 기억 인정해. 근데 의견이 달라서 막 싸운다니까? 어떤 분은 그걸로 이제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분은 선교가 뭐냐? 노방전도 하고 뭐 목이 잘리든 손이 묶이든 주를 위해서 하다가 죽어야 된다. 직접적인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은 뭐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더 효과적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뭐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미션입니다. 영화 미션 아세요? 네, 그거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인간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면 되고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면 되고 너 상대주의인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왜? 크리스천과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다툼을 조율할 수 있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절대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상대성은 좋은 겁니다. 다시요. 절대주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마음껏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운동장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은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네가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이건 이기성이라고 했죠. 근데 고린도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무례에 행치 않는 거다. 뭐죠? 내가 사랑하니까 아내한테 야 너 왜 이거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아내가 뭘 원할까를 서로 궁금하고 서로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 법칙이에요.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끼리 어떻게 하면 다툼이 진짜 원인이 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크리스천 연애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운동장 안에서 마음껏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의 운동장은 굉장히 넓어요. 그 안에서 자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란 영화가 왜 좋냐면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신부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 배경상 신부예요. 목사님이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드리다 죽어야 된다. 상대가 총뿌리를 나에게 겨눠도 예배 드리고 죽어야 된다. 죽으면 죽는 거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을 따르는 이 제자는 달라요. 드니로가 젊었을 때 그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냐. 저 사람들 이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전애들 뻔히 권력가들 정치 노름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저거 다 타협하고 저게 복음이냐.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같이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싸우는 거,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목사님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총 맞아 죽어요. 그리고 총 맞아 죽고 총을 들고 투쟁한 사람도 총 맞아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실히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의 연애와 예비 배우자와 어떤 연애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정확해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외부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하라. 그러면 지금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해보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오빠는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대신 나도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이거는 서로 양보하고 기다려보자. 우리가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자. 인격적 대화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세계관의 갈등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넌 크리스천과 사귈 경우는 이 세계관의 정리를 하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 당사자부터 먼저 개념 정리를 하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을 거실로 불러들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제 입문이죠, 입문. 저는 뭐라고 했죠? 전문가가 아니에요. 철학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집이 있다면 현관으로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자기의 기도 응답에 따라서 현관에 들어와서 주방으로 갈지 안방으로 갈지 다락은 좀 그렇고 보일러실로 갈지 이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독교 단체가 있고 하고 알아서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기독교 세팅, 여러분부터 이게 돼야 된다. 내가 왜 싸우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라. 말이 통하는 게 비정상적이죠? 그죠?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시라. 그래서 단순히 오빠에게, 여자친구에게 제가 맨날 오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고민하시는 게 그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불신자여서 여자친구가 그다음 스킨십이 이제 외박하는 스킨십이야. 그래서 자꾸 여행을 가재. 본인은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걸 죄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절대주의자고 얘가 이제 상대주의자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회를 가보자고 말하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더 씌워진 프레임이 너무 강력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하고 마치고 여러분 질문 받을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성주의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전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을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십자가만 전해요. 왜?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부, 대통령은 행정부 짱입니다. 그죠? 행정부 짱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투표권으로 어찌됐건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자기 임기가 보장된 때까지 행정부 안에서의 모든 명령은 그 당선인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순간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상징적이고 어떤 사회적 영향력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명령의 이름의 능력은 없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왕 중의 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 언어로 하면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세요. 근데 이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가 끝이 없어요.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12제자분들 신정일치 사후에서 계속 다 핍박받고 정치범으로 죽었잖아요. 황제가 신인데 얘는 다른 황제를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한테 막 물어봐요. 카메라 들이밀고 너는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투표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대통령 중에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도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원리가 그래요. 크리스천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허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그분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제 핸드폰에 트럼프 저장돼 있어요. 트럼프의 사생활 폰이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 그러면 누가 저를 함부로 건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 핸드폰에 예수님이 저장돼 있어. 왕 중에 왕, 임기 없는 왕이 저장돼 있어. 이 이름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무식해 보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낸다?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원색적으로 전파하는 거다. 이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자 이 개념보다 오빠에게 여자친구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철학적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여러 가지 나 그런 진지한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진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 대화를 해봐라. 둘 다 정답은 대화밖에 없어요. 왜? 때리는 거 큰일 납니다. 물리적 폭력 큰일 나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포지션의 논지를 그렇게 전개하시면 유의미한 어떤 발전, 그게 뭐 계속 이제 사귀다가 진짜 나도 진지하게 믿어볼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아쉽지만 정리가 관계되는 걸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알아서 하는 거겠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정리가 되십니까? 관점, 가치관, 그러나 관점의 동의가 아니라 감정의 동의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 상대주의, 절대주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절대주의자, 복음만이 맞다. 이 엄청나게 공격받을 수 있는 배타성을 띠고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하시든 배우자, 결혼을 하시든 싸울 수 있다. 이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다툴 수 있다. 이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 부모님과 다툴 수 있다.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게 뿌연 안개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왜 힘들지 이거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통찰과 분별이 좀 커진다. 오늘 멘토링의 유의미한 부분은 그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좀 설레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설레는 아, 거야. 네.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그게 외모적인 조건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외모적인 조건이나 그런 걸 떠나서는 다 배우자 조건에 맞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네. 그런 관계면 내가 어떻게 확신을 그 습관의 문제, 습관이 곧 내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렌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자신의 사랑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설렌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드러나 네? 그런 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연애나 결혼 문제 그 어떤 그 귀결은 자기 개발로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야, 제가 쟤랑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야, 쟤가 왜 쟤랑 결혼했지?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어요.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짝을 우리가 만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좀 그러니까 자유지와 섭리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섭리가 있으니까 막 나태해진다? 뭐 이거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내 설렘의 기준을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클럽이나 클럽을 내 생활 월화수목금토일 생활 반경 물리적 생활 반경 안에 클럽이나 또 뭐 야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자기 생활 반경 안에 교회와 서점이나 뭐 도서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의 그 신호는 다르겠죠? 전 개인적으로 설렌다는 개념? 설렌다는 건 약간 좀 본능에 치중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쁘고 이래도 진짜 예쁜 사람 못 봐서 이런 건지 몰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말하는 순간 깬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숭고한 아름다운 지성이 없다? 그럼 저는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죄의 원죄성으로서 성적 신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설레진 않아요. 그럼 뭐다?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투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의 질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진짜 얘가 이거 하나 하면은 진짜 이게 결혼하고 싶은데 막 고민하다가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네. 제가 그런 유의 여자분들에게 이 솔루션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남자 하나 빼고 다 괜찮다? 너 이제 만약에 이거 정리되면 너 이런 남자는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걸?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 폭력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분이 이혼했어. 근데 재혼하고 삼혼해도 또 똑같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적으로 드러났나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도망가고 싶은데 본인의 그 뉴런, 본인의 생각 회로, 제가 뭐라고 했죠? 습관,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된다 그랬죠? 그 자기의 생각이 환경, 뭐 이런 건 환경론인데, 여하간 자기의 그 생각의 회로가 이미 고착화돼 있어서 본인은 원치 않는데 본인이 폭력적인 남자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폭력적인 남자에게 설레는 겁니다. 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생각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뭐다?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스마트한 복음을. 그 새롭게 내가 실천하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바꾸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로 귀결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아까 그 절대주의 안에서 상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참 말이 쉽지. 그렇죠. 절대주의 안에서 상대적이라는 거는 사실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예. 그거를 절충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지, 이게 절충이 아니라 결국 한쪽이 한쪽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인격적인 대화로 조율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율이 가능한지.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아까 성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소극적인 성교, 한 사람은 적극적인 성교, 이게 둘 중에 누가 틀리다? 그건 아니고 다르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게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소극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적극적이 되거나가 아닌 이상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네. 적극적과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논리 체계가 또 바뀝니다.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은혜를 누린 자가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입어가는 예를 들어 영적 초신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 세계관에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소극적이네. 역시 내 신앙에 맞았어. 하지만 알고 보니 경험하고 나니 알고 보니 내 배우자가 나를 기다려줬네. 이런 눈이 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커플, 부부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조율을 하거든요.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커플이면 너무 축복이에요. 근데 한 명이 고집을 부리고 막 믿음을 폄하하고 이런다? 그거는 그 사람의 미성숙입니다. 신앙의 미성숙. 근데 이거를 부딪힐 거냐, 깨질 거냐, 아니면 얘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깊이 만날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럼 그런 관계 가운데 이제 그 성숙한 사람이 계속 이제 맞춰주는 거 기다려주는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고착이 된다면 그런 항상 얘는 이해해주는 사람, 항상 얘는 이해를 요구하는 이렇게 혹시 정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 지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가 있기 쉬운 맹점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초반에 뭐라고 했죠? 사랑은 탈논리적이고 탈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 계산으로는 논리 체계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얘가 피해자냐?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진행되진 않아요. 실제 삶은 그렇게 진행되진 않고, 두 번째,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애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연애할 때 네가 데이트가 뭐냐? 신앙적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 데이트입니다. 대화가 데이트.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천끼리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신앙적 관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딴 거 하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거 어떨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이 코로나 사태 때 저희가 나름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2회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오늘은 1번이죠? 2번은 이제 제가 주제 잡으면 인스타그램과 밴드를 통해서 또 테마를 공지할 겁니다. 이 전개로 쭉 갈 거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도움 되시면은 또 그때그때 뵈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